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025년도 우리 세계비전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피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입니다. 또한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붙드시는 공동체로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큐티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 앞서 이제 큰 환난을 당한 이 나오미의 이 가정, 나오미 본인과 두 며느리만 남은 이 상태에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다시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는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권면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였죠. 첫째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간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룻은 어떠했는가? 이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그 동서를 따라서 네 집으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늘 16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미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한 그 결단을 분명하게 내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단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머니여, 나를 강건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나를 돌아가라고 재차 3차 이렇게 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말을 남기는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숨을 다해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갈 것이며 어머니와 늘 함께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립니다. 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 가정은 망할 대로 폭삭 망해버린,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냥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풍년을 추수할 것을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이 가정인데, 이 룻은 자신의 형편과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현실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는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미를 붙쫓는 그 선택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인생에 많은 구비구비들 또한 고비고비들을 넘고 넘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양의 서로 다른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고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십니다. 내 눈앞에 그런 사건들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 둘, 셋 경험토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 그것은 각양각색의 것들입니다.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인생 길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공통되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해야 할 고백, 동일한 고백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지만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 고백, 누구나 해야 되는 그 고백, 반드시 나의 입술 가운데에 해야만 하는 그 고백, 그것은 나의 하나님,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과정은 같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여정은 다를지라도 그 한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한 지점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누가 태어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입술에서 언젠가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비구비 그 매 순간의 마디마디마다 대나무에 마디가 하나 둘 새겨지듯이 나의 인생 가운데의 사건의 어떤 마디마디가 새겨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이 되어지셨습니까? 뒤돌아볼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는 그 순간은 평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그 어려운 그 순간에 나의 입술에서 어느덧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 사건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것은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일이야 라고 한탄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진정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그때를 맞이하였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나의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나오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우리 스손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룻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기에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두려움의 사건이 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사건을 뛰어넘을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오늘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이제 단둘, 여자, 여인 둘만 이제 베들레헴으로 드디어 자기 본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나오미인가.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하는 6명의 가족이 돌아왔으면은 참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 여인들 둘만 털레털레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모습에 수군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뻐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희락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얘기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 또는 괴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탄어리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이 고백을 지금 나오미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2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가 이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할 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그때에는 풍족했다. 풍족하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풍족하니 내가 이 조그마한 고난 때에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풍족한 상황에. 그러나 비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를 않습니까? 온갖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탕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이나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원리가 참 이와 같습니다. 탕자의 원리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비었을 때야 진작에 깨달을 하나님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 은총 가운데에 내가 결국엔 돌아갈 본향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음을 그 베들레헴 땅, 그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 땅, 참 생명의 양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되는 그 떡집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 길이 거기밖에 없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빈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 때로 고난의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찾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일 때는 그는 말하라. 당장의 현실은 내가 쓰디쓴 이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그가 그럼에도 돌이킨다라는 이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것이 삶 가운데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돌이키실 그때에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편에, 그 너머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나를 향한 뜻,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발견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돌아왔을 그때가 이제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이제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 이 가정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습니다. 추수할 때에 이끄셨습니다. 그때를 통하여 이제 너에게 나의 축복의 시작, 그 문이 이제 열렸다. 그것을 소망 삼고 희망 삼고 나아가라는 소망의 이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현재 일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를 그때에 주님은 희망의, 소망의, 추수의 때를 활짝 열어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된다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며 선한 길,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비록 환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그 때를 통하여 주님을 고백해 하시며 보리 추수의 놀라운 시작의 때를 열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